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말이 좀 묘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길일까요?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길이 무슨 길이지? 예수님이 분명히 바로 뒤에 6절, 5절에 가면은 도마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해 놓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 길은 무슨 길을 말씀하시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근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길이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이 주제가 이 길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넣냐면 더 넣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또한 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자, 오늘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처음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갔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우리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죠. 네, 천국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이건 옳은 정답이다 아니다? 옳은 정답인가요? 정답 아닌가요? 정답 중에 하나죠. 정답 중에 하나. 네, 맞죠? 정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뒤에는 더 많이, 자, 그리고 나니까 천국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약받는 것이 너무 많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거는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건데 그거는 목적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는 다 재용서 받았다. 그러면 목적은 천국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간에 과정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것도 입으로 시인한 것도 정확한 뜻도 파악 안 하시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러면 중간 과정, 이 과정은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길을 가야 돼요. 구원 받았고 영원 세계 천국에까지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 이거는 싹 다 걷어서 싹 없애버렸어. 우리는 이 길 찾아야 돼. 이거 길 아니고는요. 그 뭐예요? 이 길이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오는 방법의 길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고. 이제 이거는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사랑은 딱 한 곳에서만 나온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지난 1월 1일 날 우리 재앙 중에서 9번째 허가 3일 다시 오늘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몇 분께. 스크린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듣는 것 어느 것이 기억에 남고 가슴에 심겨지십니까? 물었더니 모두 다 이게 있어야 더, 이건 뭐냐면 교육의 방법이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저장률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을 좀 많이 띄워드리는데, 그리고 또 바빠서 말씀 안 읽고 연결 찾아가기 힘드실까봐 주일마다 30개 이상씩 설교가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을 올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우리 그때 설교할 때 스크린에서 읽었는데 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훨씬 가까이 와요. 모든 말씀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 있다면 볼수록 가까이 와요. 저도 가까이 가고 나중에 이게 딱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내가 달리 보이는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자꾸 좁히셔야 돼요. 말씀 안 읽고는요, 답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분으로부터 복받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다, 아니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다. 여기는 제가 비록 서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회에서 내가 인정 못 받는데 교회 가니까 그래도 나름 직분도 받고, 그래서 뭔가가 또 이렇게 목에 기불수도 좀 할 수 있는, 뭐라 그럽니까? 상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그게 좋아서 사람을 보고, 아니면 교회가 좋아서 우리 교회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가니까 나도 뭔가 이 프라이드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다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죠. 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명히 천국 가는 거는 맞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심판날에 심판대에 너는 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사랑의 길 맞죠? 이게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순종의 길, 오직 그분만을 의지했던 길, 거룩한 길, 온전함의 길, 겸손의 길, 또 온유함의 길, 인내의 길. 진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인내예요. 이 두 개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려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줬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형상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에서 성전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이 느낌을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왕의 사라가,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쁘니까 분명히 이 이쁜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계획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름다운 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내집니다. 뭐 누가 그랬는지는 과정은 없지만 보내집니다. 아내로서, 그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해서 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죠? 같이 이제 잠자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랬을 때에 그녀를 취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놀래가지고 엎드리면서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나는 모르고 그랬다. 그랬더니 내가 안다. 너가 나에게 온전함으로
너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난 이들에게 쉽게 사단이 접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에 창세기 20장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한번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뭐예요? 제사장. 제사, 우리 지금 예배 올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라고 했죠. 뭐냐? 정말 그 마음과 정성과 그 간절함을 담아서. 자, 뭐래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다 기록을 안 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제사 드리는 그 번제물이 달라서였을까요? 피로서 드렸고, 그죠? 여기는요, 네, 농작물로서 올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혼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로 갑니다. 그게 아니고 곧 바로 뒤에, 그리고 났더니 가인이 화를 내요. 그죠? 화를 냅니다. 분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왜 분을 내느냐?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찾기 쉬우니까. 4장이에요. 4장 5절.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쩜이며.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4장 3절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나오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전에 행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요. 갑니다.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에요. 죄가 네 문에, 마음이에요. 네 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딱 네 마음은 항상 죄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러면 세월이 흐른 후에 농산물로 수확한 걸로서 가인이 올렸고 아벨은 첫 새끼 기름으로 올렸습니다. 이 연합 드리는 이거 차이로서 하나님이 화내신 게 아니에요. 이걸 드리기 전에, 그 이전에 세월이 흐른 후에니까 이들의 두 사람의 삶에서 누가 더 선했다? 아벨이. 그래요.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인은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버리면, 자, 아버지, 그러면 엎드려서 아버지 왜 이걸 안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아버지께 연락되는 제사를 올리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따지고 분을 내죠. 이게 뭐냐? 이게 우리 흑암의 9번째 흑암에 있는 그 재앙과 동일한 거예요. 그걸 저는 1일 날도 전하고 또 며칠 동안에 계속 제가 또 이 생각을 제가 전했던 걸 또 묵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 원인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가 이때까지 지난 시간 동안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심판 없이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많이 가르쳐 졌었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심판대 앞에 왜 씁니까? 그냥 천국 가야 되지. 네?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제가 무시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고 있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간다. 이 중간에 그 길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든 강대상을 통하여서든 본인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으든 이 길이라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라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뭘 가지고 이제 설 것인가가 이제 우리는 주요 쟁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대 앞에 지난 1일 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조금만 줄을 쭉 서 있다고 했죠. 자동으로 한 사람이 앞에 서서 더 정확하게는요, 스크린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말씀을 안 했지만, 예. 스크린이 돌아가서 좌측에는 악한 것들, 우측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들. 그런데 어떤 분은 우측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고, 어떤 분은 좌측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고, 이런 거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가고 났더니 자동으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그 다음에 딱 쓰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셨더라? 심령을 보셨더라. 근데 조금 더 갈게요. 너는 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왜? 라는 것을 물으시더랍니다. 그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니? 너는 왜 친절하지 않았니? 너는 왜 참을성이 없었니? 너는 왜 품어주지 않았니? 너는 왜 더 섬기지 않았니? 너는 왜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지 않았니?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족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묶고 바다에 던지우는가 동일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럼 나도 그걸 동일하게 그 말투로, 그 문장으로 말을 해야 돼. 흔히 말씀에 있는 그 5월 언젠가요? 어린이 주일 빼고, 어버이 주일 빼고, 그 다음 부부 주일인가요? 가면, 에베소서에 가면 그 말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 것을 누구께 하듯이, 네,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남편이시여,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남편이시여,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주사님,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이게 전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그러면 거기 앞에 토가 뭐 있어요?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올리는 사랑이 더 클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리는 사랑이 더 클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듣죠. 앞에 거 다 잘라 먹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열이라면 우리는요 0.0001도 안 돼요. 맞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리사랑이 먼저 있고,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딸들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억울함도 있거든요. 그러나 동일한 입장은 맞아요. 어쨌거나 그런 거에 봤을 때에 왜 그러면 천국 갔었어도 너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구중하시면 뭐라 하실래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바로 알고. 자, 그러면 아내들도 죽게 하듯이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원에서는 우리가 이 땅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되도록 허락했느냐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크기입니다. 온 마음 다해 내 마음 모두 다 예수님으로 다 채워 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했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헌금을 얼마나 바쳤습니다. 봉사 얼마나 했습니다. 성가대를 몇 년 했습니다. 교육부 부장을 몇 년 했습니다. 나는 장로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너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크기를 측정하신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간 만약 누군가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후회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터뜨리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앞에 서 있으면. 우리 한낱 뭐 하나 시험 치고도 시험의 결과 발표할 때도 우리가 달달달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는데 그 앞에 서 있으면 이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지는데 근데 그분 자체가 그분의 임재 자체가 떨릴 수밖에 없답니다. 두렵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따뜻함과 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순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그 측정의 양에 해당되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주님의 오른쪽에 문이 열렸고 그 문 안에는 비명의 목소리, 울부짖음의 목소리들이 들렸고 열기가 품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분의 임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었다.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 흡입기가 확 빨아당기듯이 그분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려요. 한 사람 빨려 들어가고 난 뒤에 순식간에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또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쭉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자기 이때까지 생애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돌아간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그게 모든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나 봐요. 우리는 여기서는 기억 안 나죠. 그러나 거기는 다 기억난다. 그 다음 사람이 자판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이것을 전하는 이 분이 나는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았고 또 인내심도 많지 않았고 사랑도 많이 베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원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도록 허락했느냐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크기로 있는지, 내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크기가 천국에 가서는 답입니다. 아멘. 말 한마디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생각할 때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생각하고 입술에 나오기 직전에 그분의 사랑으로 입혀진 것 아니면 가급적 뱉지 마십시오. 뱉는 순간 예수님 천사가 천국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맞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을 내뱉는 순간 마태복음 12장 30 몇 절인가요? 어떤 순간이든 말하는 그것이 유익한 말이든 무익한 말이든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할 분 정말 있으면 많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서는요, 오늘 아침에도 가르쳐 주십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에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부정적인 그 어떠한 언어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삼키랍니다. 내가 패닉 상태에 이분입니다. 내가 패닉 상태에 있을 때 느낀 것을 나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옆에서 안에선지 옆에선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대요. 그 장소에까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랍니다. 뭐냐? 이분은 너무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고 또는 고의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울부짖을 때에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님, 이 사람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로 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부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쫙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사실 저도요, 이 정부의 누구누구를 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악한 것을 말하고 싶지만 생각은 있지만 입술로는 안 하거든요. 이게 입술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라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로서 하는 기도라서.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데, 어쩌든지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주님을 알고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울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처를 받았고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마음이다, 아니다? 합당한 마음이죠. 그것을 딱 생각나게 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 그것이 주님 앞에 읽혀졌고 올려져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순서가 되어서 앞으로 딱 가니까 주님이 고개를 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너의 마음이 보인다. 너의 마음이 보인다.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여기요, 너의 마음이 보인다. 내 앞으로 오너라 하는데 나는 잠에서 깼고 동시에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쓰러졌다. 그리고 바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원래 제가 주보에 표 얼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날에는, 여기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날은 빼고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왜요? 이게 먼저 왜 먼저 나올까요? 예수님이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해서 그분이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한 그 모습 그대로 100%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아멘? 네. 마지막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이 잔을 피하겠지만, 피하고 싶으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버려진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길이에요. 구원에서 영생으로 가는 중간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계속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걱정했어요? 우리는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길에서 벗어날까? 그분이 나에게서 떠나가실까? 이것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조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내 안에서 양심을 찔려서 주님으로서 행함이 있도록, 주님으로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지요. 아멘.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은혜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어떤 식으로 잘못 알고 있냐면, 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라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또한 미혹받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은혜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본보기로 바울을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단순히 자유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깨닫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은혜를 입어야만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그분의 은혜가 입혀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닮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이나 잘못을 용서해 주셨은 것이 은혜다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자,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은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괴수라 했지요. 왜 괴수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요. 앞장서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괴수예요. 근데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더 커요. 바울이 느끼기에 이런 뭐랍니까? 무게로 할까요? 1kg만큼의 죄를 사함 받았으면 1kg만큼의 은혜가 오는데 100kg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100kg만큼의 은혜를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깨닫고 보니. 아멘.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하도다. 사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은혜를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를 고난과 절제와 우리를 부르신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과 능력과 책임으로 연결지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몸만 빌려드리면 돼.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돼. 날마다 나를 비우기만 하면 돼. 고린도후서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고린도후서는 뭐냐 하면요. 3층을 얘기해요. 그 말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긍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기 몸에 어떠한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인가 보니까 눈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것을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남겨놓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누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까지 없애면 너는 나를 또 기만할 수 있어. 또 너 스스로 잘났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거. 이걸 통하여서 계속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징표이기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뭐냐?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이 아픈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또 아픕니다. 주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더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계속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은혜가 소멸되면 나는 어디로 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분량이 적으면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것이 올 때에 주님을 더 많이 찾거든요. 이게 곧 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뭔가 힘든 상황이 이르렀을 때 가인처럼 벗어나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우리의 대화 상대는 주님뿐이에요. 나에게서 억울한 거, 아픔, 고통 이거는요 주님만 찾아야 돼요. 사단은 실제 존재합니까? 아멘. 어떻게 활동하는가? 우리를 어떤 영역으로 끌어들이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장로님이 걱정했는데 제가 그 창세기 이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건 지금 조금 빼고 갈게요. 요거는 다음에 봐서 제가 해드리는지 할게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제가 그 창조 이전에 있었던 걸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올려놨을 때 빼고 갈게요. 자, 루시퍼는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이거는 예언 계시예요.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너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건 어디를 말해요? 지옥을 말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해서 쭉 사단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그때의 일을 미리 계시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14장이에요. 근데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러면서 뭐라요?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구의 권한에 도전한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한다고요. 이것이 또 보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거와 동일해요. 사단은 끝까지 인간적으로, 인간은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사단은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려지는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아멘? 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떨어지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이요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요 뱀인데 창세기에는 뱀입니다. 근데 그 옛 뱀이 이제는 컸어요. 많이 컸어요. 그래서 용이 된 거예요. 조그마한 뱀이 아니에요. 자, 몇천 년 동안,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으니까 부피가 커진 게 아니고 힘이 커졌어요. 천사는요 3분의 1입니다. 떨어진 것이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떨어져 내려왔거든요. 그 천사의 양은 늘어나진 않았어요. 천사는 낳고 해요? 안 하거든요. 우리처럼 낳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는지 안 해요. 그 양은 그대로 있어요.
떨어질 때 그 양이 계시록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냐? 몸집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용이 된 거예요. 그 옛뱀이. 그게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하고 그 사단에 대해서는 다 자세히 좀 시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태초에라는 글씨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 의미 뜻이 뭐냐 하면 예슈아, 멜헤어, 하마시아의 아들하는 뜻이에요. 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예슈아 뜻, 해석이 왕, 메시아, 영원히. 그러면 태초에라는 시작이 이미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1월 1일날 제가 이거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했죠.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린 양은 창조 때부터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 계시가 된 것이 태초에라는 그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는, 이 루시퍼는 하늘에 있을 때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종족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중에 그 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제가 1일날 전해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넘어갈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교활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교활하다라는 이 말은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단어로 아람. 이 아람은 또한 벌거벗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아셔야만이 사단의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자, 교활하다라는 것과 벌거벗은이라는 것을, 이 아람인데 이것을 다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뱀이었어요. 근데 사람도 교활해요. 맞죠? 창세기 6장 5절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똑같이 인간과.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루시프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인간과 비슷한 걸 찾아야 했어요. 이 히브리어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왜 낙타를 안 쓰고 토끼도 안 쓰고 호랑이도 안 쓰고 제일 무섭다는 왕이라는 사자도 안 쓰고, 하마에 보면 욥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마도 안 쓰고 인간과 가장 비슷한 누군가를 썼어요. 그게 뱀이에요. 제일 가까워요.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복음을 전해라고 시키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러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에는 인간과 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총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깨도 많고 비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프가 뱀에게 들어가서 그 작단을 부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벌거벗은이라는 뜻은 또 하나 뭐냐면 뱀, 아담, 하와를 묘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아까 인간과 거의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요. 묘사하는데 사용된 이 말은 옷이 없다는 의미의 벌거벗음이 아니라 능력과 재능과 은총과 은혜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본질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있었고 함께 거할 수 있었습니다. 뱀과 에덴 동산에서 뱀과 아담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근데 뱀이 왔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때 뱀은 무조건 악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뱀과 인간은 유사한 겁니다. 그 제일 유사한 것을 루시퍼는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이 사탄은요, 이것을 너무나 인간의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친숙한 것을 이용하거나 가장 취약점, 모자리는 것을, 약한 것을 인식하거나 본성을 인식하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인식하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눈과 귀,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공격은 인식 변화인데 인식 변화는 좀 뒤에 놔두고 우리 개개인으로 갑시다. 굉장히 여린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아가 약해요. 자기 존중이 약해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약하면 이 사단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줘요. 아니면 배신을 당하게 해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예림이 잘 들어라. 너가 지금 꼭 들어야 될 말이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해요. 그러면 예림아, 마음이 아팠어, 안 아팠어? 아프죠? 자, 이 아파요. 이 아픈 거를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아버지, 딴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 이거를 누적시켜 놓고 걔네들만 생각하고 상대자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만 생각하고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밥이 되는. 배신, 상처, 특히 착한 사람,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문 열어주는데 문 열어주는 것을 몰라.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우월감이 강해요. 굉장히 우월감이 강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생각외로. 그러면서 나 이 정도로 이래 하고 과시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야, 잘난 척 좀 그만해. 누가 니보다 못한 사람 있어? 이렇게 딱 상처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우월감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심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저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전부 대인관계에서예요. 나무가 우리에게 상처 안 줘요. 꽃들이 우리에게, 물고기들이 우리에게, 동물들이 우리에게 아니에요. 서로가 교활했어요. 서로가 재능도 많고 깨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상처를 주죠. 그리고 나면 개심죄가 딱 들어와요. 사랑 아니고는 모두 뭐다? 죄다. 주님으로 하나님부터는 사랑만 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종류대만 옵니다. 근데 나한테 개심이 딱 들어와.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에게 온 것이다. 우리는 그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딱 자르세요. 딱 선 꺼놓고 여기는 사단의 영역이고 딱 이 종이보다 더 얇아요. 이 옆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빛이요, 어둠이요, 사망이요, 여기는요 영생, 생명이요, 여기는 죄의 본성이요, 여기는 거룩의 본성이요, 여기는 뭐예요? 너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간 없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무엇이 딱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거 주님이 아니다. 성령님이 아니다. 성령님 건식시키면 안 되지. 어디 내 속에 이런 거 올라와. 야, 에리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사단했는데 니한테 들어오는데 몰라? 너 정신 차려. 내가 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 흠없이 점없이 티 없이 거룩함으로 너희를 서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사람 인식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도 그걸 이제 터득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쟤네들은 예수님이 안 믿었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 저렇게 악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저에게는 거룩함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없이 제 혼자 뜻뜻이 살아가겠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갈라져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될 것인지.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개수차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어도 상처받았는 것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상처받았는 것 때문에 누구 미워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하면 딱 옆으로 찔러서 직선으로 말 안 하죠. 옆에 빙 둘러서 비꼬아서 말해가 탁 한 대 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쾌감 느껴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아닙니다. 제가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요,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는 천국에 가면요, 너는 왜 품어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참아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사랑해주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자, 인식 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노란 머리, 이거 뭐야? 염색해가 다니면 너무 이상해가 다 쳐다봤죠. 근데 이제는 보라색 머리 해가 있어도 쳐다보고 그냥 한번 웃고 말지. 그게 뭐 이렇게까지 막 생각 안 하죠. 인식에 이 뭐야? 눈은, 우리의 사단은요, 귀를 건드리고 눈을 건드려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나면 인식의 변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인식을 바꿔서 그래요. 그렇게 동성애가 나빠 보였는데 어느 날 내 아이가 동성애를 하고 있네.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어땠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만 하냐? 이런 부모가 생겨요. 인식 변화예요. 도대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자들은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됐기에 잡혀 있으면 안 보여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야를 바꿉니다.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을 무엇이냐? 문화라는 것으로서 도구를 삼아서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보세요. 왜 우리 지금 나라에서도 우리 정치계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자꾸 얘기하죠. 언론을 통해서 한 번 세뇌시키고, 두 번 세뇌시키고, 세 번 세뇌시키니까 그건 다 믿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분이고, 그분의 친정 아버지는 육군 참전, 아니, 6.25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뭔가를 받은 분이에요. 혜택을 부린 분인데,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 찍었는데 내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당 다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걸 믿느냐고. 그 구됐다는 걸 믿느냐고. 성령했다는 걸 믿느냐고. 누구 아이가 뭐 그 사람 딸이라고 하는 걸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거 나오는데 왜 안 믿느냐고. 제가 가만히 봐서 이분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장로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엄청 좋아하고 정말 제가 보는 그 시각에서 180도의 뒷면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알았어요. 아하, 이분이 이렇게 온 거에는 과정이 있었다. 근데 어디에 있었냐? 성당 안에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누구? 신부? 그걸 듣고 완전히 인식 변화가 딱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6.25 참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공산화될 수 있느냐고. 근데 좌파로 가 있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런 데 세우는 학교의 교육적인 거, 미디어적인 거, 유행 타는 거 전부 이거 중독으로 바꿔버려요. 인식 변화가 무서워요. 이게 빨간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빨간 옷 입은 자들은. 배신이 사람의 시야를 바꾸기 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제가 어디서 들었느냐? 어떤 분이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미국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실내에서. 우리도 그건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집에도 누구는 꼭 그렇게 합니다. 네, 그걸 굉장히 높이 삽니다. 자기 전에 아침에 눈 뜨면요. 제가 보면 제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냥 진짜 인상 다 찌부려가지고 그냥 속옷바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할까 싶어서 침대 밑에다 신발을 넣었대요. 그래서 일어나면 이제 실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신발을 신으니까
그래서 신발을 찾기 위해서 침대 밑으로 내리기 위하여서는 상체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서 무릎 꿇고 밑으로 해서 신발을 침대 밑인 걸 끄집어내잖아요. 그때 신발을 손 가기 전에 아 맞아. 무릎을 꿇고 기도 먼저 한답니다. 그리 훈련했대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아마 교회방에 올렸던 있죠? 벤젤. 그 사람 벤젤. 네네네. 그 사람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거 훈련합시다. 좋은 거는 뭐든지 따라해야 돼.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정당화합니다. 잘라내기, 피하기, 사람을 나 그 사람 이제 안 만나. 그 사람하고 연락처 다 지워.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깨울 수 있을까?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선이라는 것은 뭐냐?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잠깐만요. 그래도요. 선도 밑에 있잖아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맞죠? 똑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갖다 붙이면 이 말도 되고 저 말도 돼요. 반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은 악이다. 그죠? 선은요,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내가 내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내가 변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제 요것만 할게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 사람이 아무도 자기 형제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한 곳에는 빛이 있게 하고 어느 한 곳에는 완전히 어둠으로서 덮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등불을 켜서 촛불을 켜서 횃불을 켜서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의 어둠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아무도 자기 형제나 부모나 사람과 사람끼리 알아볼 수 있는 어둠이 덮쳐버린 거예요. 이 세계가 어디 세계일까요? 지옥을 의미해요. 왜 지옥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이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임으로써 어린 양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며칠이라고요?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죄로 인하여 3일 동안 흑암에 있었습니다. 그죠? 음부에 내려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살려내셨어요. 우리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거예요. 어린 양의 사건이 있고 출애굽시켜 주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났거든요. 동일해요. 바울도 이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적인 흑암이에요. 근데 다시 창세기 3장에 가서 성경책 창세기 3장 아직 펴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도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신명기 먼저 하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계시해요. 신명기는 모세가 정말 모세의 강론입니다. 모세가 이제 29장이면은 이제 신명기가 뒤에 이제 모세가 죽는 그 장이 가깝잖아요. 그 전에 유언으로서 남겨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거기 가서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배도할 것이다. 하나님 뜻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흑암입니다. 9째 재앙에 해당되는 흑암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선지자나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은 율법사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무엇이? 영적으로 눈이 닫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먼저 죄가 있으면 무조건 다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그 심령에 온전히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무 제가 밑에 첫 베이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안 하시면요. 각도가 2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0.001도쯤 꺾여서 출발합니다. 내 인생 한참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갔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끝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무수히 많아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진짜 잘 가야 돼요. 신앙의 처음 스타트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진짜 내 마음에 너는 왜 성경을 읽었는데 나를 몰랐느냐? 너는 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 뜻을 몰랐느냐? 너는 왜 설교를 그만큼 듣고도 성경을 못 깨달았느냐? 너 심령에 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심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면요. 예수님 여기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바게리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게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본다고. 심판의 대상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 이해 가세요? 바게리가 앞에 서 있지만 바게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 상대로 심판하신다고요.